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믿음이라는 그런 등식을 우리가 많이 공식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그 3명의 천사를 대접하는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깁니다. 근데 이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한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임기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고 정말 심판할 것인가 결정하려고 간다고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의인 50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의 섬김, 이 대접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섬김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우리가 육적인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섬김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믿음의 섬김을 좀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믿음의 섬김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열국의 아비라는 큰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큰 그릇이 아니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있던 그의 가치관, 그의 고집, 생각,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빚으셨어요. 많이 아프죠. 어렵죠. 힘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빚으시니 정말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으로 그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분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안 갈 수는 없어요. 못 베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떠나긴 하는데 사실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 순종하긴 하는데,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누굴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무래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떠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발을 내딛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그의 믿음, 그의 삶이 쭉쭉쭉 믿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죽는 것을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소개합니다. 사라로서는 굉장히 믿지 못할 남편. 어째 저럴 수 있지? 자기 혼자 살고자 자기 이 아내를 여동생이라, 실제로 여동생이긴 해요. 사촌 여동생이. 하지만 이 여동생이라 소개하고 자기 혼자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기게 되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내 사라를 뺏기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찾아오도록. 왜냐하면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처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는 있는데 11년이 지났는데 아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86세였고 사라는 76세로 보고 있습니다. 한 9년에 10년 차이 아브라함은 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86세고 사라가 76세.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 말은 뭐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정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무서운 것은요, 이 사라가 76세,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 이렇게 끝납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게 16장 끝이에요. 근데 1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이 시간의 갭을 보실 수 있죠. 16장 마지막 절은 86세에 끝났어요. 그런데 17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14년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 어떤 침묵?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때리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좀 벌을 주거나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14년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이 되신 거예요. 사실 아브람이 누구 믿고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도중 14년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진짜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거든요. 지금 뚝 떨어져 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으니 이 14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쩌면 그냥 큰 어둠 속에, 너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어려움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 어려운 시간. 근데 이 14년의 시간은요,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정말 14년은 이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게 되면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좀 내 말 좀 듣고 따라와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 환경,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걸 보니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잖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좀 내 말 듣고 나를 좀 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자꾸 네 뜻대로 살고 가냐?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 좀 내 말 좀 듣고 좀 나 믿고 따라와. 두 번째는요, 완전하라. 사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오면 너의 삶은 내가 인정하는 완전한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너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 네가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네가 내가 아닌 사라를 바라보니 내가 보이지 않잖아. 너는 지금 딴 길로 갔잖아. 그러니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야 돼. 그것이 바로 네가 완전해지는 비결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침묵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답답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뒤끝이 있으신 분. 굉장히 하나님 뒤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오고 순종한 자에게는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말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셨을 때는 우리가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징표가 무엇이냐?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신다는, 이름을 바꾸셨다는 건 뭐죠? 아브람과 사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바꾸시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나만 보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근데 이삭은요,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요, 이삭을 주심으로 끝나진 않아요. 아직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죠. 근데 이 마지막 시험은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22장 1절과 2절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분명하게 그냥 아들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를 계속 붙이잖아요. 뭐라고요? 네 아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기적적으로 주신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죠?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가 이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놀랍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마엘 사건은 그 큰 광야를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제물을 잡을 칼과 불,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3일 길을 가는 그 여정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이 진짜 죽는 기간이었어요. 3일의 길을 갑니다.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와 번제단에 쓸 나무와 칼과 불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데리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내 인생 그 자체인 아들이에요. 3일 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무거운 마음. 어떤 마음이죠?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마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3일 길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지났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삭을 죽이는 게 맞아요? 저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정말 이삭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 땅 가서 그 땅에서 번제로 드려라. 딱 이 말씀만 하시고 3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으로서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고통의 시간을 먼저 겪었었어요. 언제 겪었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14년 시간을 겪어왔잖아요. 이 3일의 시간은 그보다 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기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3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려 하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들, 내가 아이와 함께 두 명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근데 둘이 갔는데 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질문을 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모든 것이 무너뜨리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려봤거든요. 번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각을 뜬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을. 많이 예배를 드려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예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 제물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제단을 올릴 때 쌓아 올릴 나무도 있고 거기다 불을 피울 불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양을 항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번제를 드렸으니까, 제물을 삼았으니까. 어린 양이 없으니 물어보죠.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너야.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분명히 이삭이 어린 양을 대신하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믿고 올라가자.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무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상황을 이삭은 알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아, 내가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 이삭은 어린 양이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삭이 반항을 안 해요. 한마디 반항이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너무 놀랍고.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이삭의 순종의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선포. 하나님이 위해서 준비하셨다. 말씀했잖아요, 벌써 아버지가. 근데 그 준비한 양이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요, 우리 족장을 가만히 보면요, 족장 중에 가장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순탄해요. 놀라워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파는 공보다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 줘요, 그냥. 그 이삭이 그렇게 믿음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이삭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보여줬던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냥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이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삭을 위한 것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직접 그에게 보여주고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고 흉내만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칼을 빼고
찌르려 합니다. 내려쳐요. 이때 더 급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냐면요, 진정한 섬김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삭 중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 고민은요, 이 갈등은 모리아 산을 가면서 3일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 했던 그 고민과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이삭, 더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였고 인생의 결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뒷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아, 나는 아들 너를 사랑하지만 사실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아들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할 존재는 하나님이란다. 말이 아니라 직접 그는 믿음의 뒷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섬김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을 보면요, 끝까지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부솔시내가 광고 봤잖아요. 부솔시내가 보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볼 때는요, 끝까지 섬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칼을 빼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찌를 정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 행함, 사랑의 행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섬김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혼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진정한 섬김은 내가 죽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섬기지 못해요. 이스마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삭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인생 그 자체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인데 그 이삭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 금쪽, 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여?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삭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삭 너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살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죠. 진정인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는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결론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아브라함이죠. 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 믿음의 섬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섬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섬김의 시작은, 그 끝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공초를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진정한 섬김의, 믿음의 섬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